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줄 믿습니다. 크고 영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 행위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종교학적으로 생각하면 초월적 경험을 재현하는 행위입니다. 초월적 경험을 재현한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초월적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 또 동시에 엄청난 이끌림, 나의 자금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했던 불치병이 이유 없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낫게 되는 일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해안도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스쿠터를 빌려서 그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갔다가 소렌토에서 포지타노로 갔다가 포지타노에서 다시 소렌토로 돌아오는 길에 밤이었거든요. 그 저녁 시간에 거기가 이제 불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왼쪽에는 시커먼 바다가 있는 그 위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포지타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불빛이 어느 정도 보여서 괜찮았는데 거기를 좀 벗어나자 중간쯤 오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눈앞에, 하늘이 아니라 제 눈앞에 엄청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별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졌고 저는 스쿠터를 잠시 세우고 멍하니 그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와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작은 존재, 내가 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월적 경험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초월적 경험의 특징은 바로 두려움과 동시에 이끌림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내가 굉장한 매력을 그것에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바다에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돌, 나무 이런 데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그들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좀 미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겪은 초월적 경험들을 그 두려움과 이끌림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제사를 통해 표현하고 또 반복, 재현함으로써 자연과 또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쉽고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제 종교학에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바로 야훼, 하나님을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인간과 만나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행위와 의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제사를 완벽한 절차에 맞게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은 막강한 권력까지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제사 행위를 약속하신 명하신 의도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타락과 부패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형식화 또 교권화,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이 제사 행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뿌리고 살을 태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번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전통입니다. 이와는 달리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진정하고 완전한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소와 양을 통한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더 이상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가 행하던 제사 행위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인용한 시편은 시편 40편 6절입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편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 6세기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예수님과는 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근거는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제적 그리스도론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이 시편은 일반적인 유대교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제사와 제물이 절대적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또 제사가 없다면 아예 유대교 또는 유대 민족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6절은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40편만 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의 형식보다는 제사에 임하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전통은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전통이 주류가 된 적은 없어요. 제사 형식보다 본질, 목적, 의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큰 울림이 되지 않았고 언제나 주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언서에는 내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수의 목소리였던 바로 이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소와 양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사죄의 조건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제사 행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이 행위에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브가 없었는데 그냥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매달려왔던 수많은 일들이 조금은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세상이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고 있던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본받는 것이야말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본받을 수 있을까 애쓰면서 삽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대개 이 세대를 따라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주류에 편승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를 듣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시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월자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이끌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